걱정 근심 전혀 없는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주만 안에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주만 안에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함에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니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주만 안에 사랑하는 주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벽을 깨우며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여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부르짖고 기도하오니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거신 일을 행하시고 기적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민수기 26장입니다. 구약성경 240페이지 민수기 26장 12절부터 14절까지를 교독합니다. 민수기 26장 12절부터 14절을 교독합니다. 시므온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느무엘에게서 난 느무엘 종족과 야민에게서 난 야민 종족과 야긴에게서 난 야긴 종족과 함께 읽습니다. 이는 시므온 중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22,200명이었더라. 아멘. 시므온 지파 인원은 이제 22,200명이라 그래요. 그래서 출애굽해서 처음에 인구 조사한 것과 비교해서 37,100명이 줄어들었어요. 원래 출애굽했을 때 59,300명이었는데 지금 이제 인구 조사해 보니까 22,200명이에요. 그러면 37,100명이면 오히려 절반 이상 한 뭐 60% 가까이가 줄어들었어요. 이것은 잔인한 성품 때문에 이제 야곱이 축복할 때 축복에서 제외했던 그 지파예요. 이렇게 결국은 이렇게 돼버렸어요. 굉장히 많은 인원이 줄게 되죠. 줄게 되고 50% 이상이 뭐 40%
정도밖에 안 되는 인원으로 줄어들게 된 그런 것이에요. 15절부터 18절을 교독합니다. 갓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스본에게서 난 스본 종족과 학기에게서 난 학기 종족과 순이에게서 난 순이 종족과 아롯에게서 난 아롯 종족과 아렐리에게서 난 아렐리 종족이라. 이는 갓 자손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45,000명이었더라. 아멘. 갓 자손은 한 5,000명 정도 줄었어요. 그래도 그나마 이제 줄은 데가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갓 자손은 좀 줄어드는 그런 이제 지파가 됩니다. 그 다음에 19절부터 22절까지 교도합니다. 19절부터 유다의 아들들은 에루와 우난이라. 이 에루와 우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또 베레스 자손은 이러하니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종족과 하물에게서 난 하물 종족이라. 이는 유다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76,500명이었더라. 아멘. 유다 지파는 광야에서 나와서 출애굽하면서 맨 앞에 선두에 선 앞장선 지파예요. 행렬이 쭉 갈 때 가장 앞장섰던 유다 지파. 그 유다 지파는 이제 초기에는 74,600명이었는데 지금 76,500명이에요. 그래서 1,900명이 늘어난 그런 상황이에요. 여전히 가장 많은 그 인구를 가지고 있어요, 유다 지파. 그래서 앞장선 지파라 하나님께서 이제 복을 주신 것인데, 실상 유다 지파는 며느리 다말을 통해서 난 그런 종족들이거든요. 종족들이 주를 이루는데 이렇게 번성하게 된 것은 하나님은 그 출생병이라는 그걸 따지지 않아요. 얼마나 하나님께 이제 헌신하고 하나님 충성하느냐, 그에 따라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뭐 장자라서 잘 되고 뭐 적통을 이어받아 잘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얼마나 이제 충성하느냐에 따라서 번성하는 복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 교독합니다. 이사갈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돌라에게서 난 돌라 종족과 부하에게서 난 분이 종족과 함께 있습니다. 이는 이사갈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64,300명이었더라. 아멘. 이 이사갈 지파도 54,400명이었는데 64,300명, 그래서 9,900명이 늘어나요. 많이 아주 대단히 늘어난 그런 이제 지파가 돼요. 26절에서 27절을 함께 읽습니다. 26절, 27절 함께 읽습니다. 스불론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세렛에게서 난 세렛 종족과 엘론에게서 난 엘론 종족과 얄레엘에게서 난 얄레엘 종족이라. 이는 스불론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65,000명이었더라. 아멘. 스불론 지파도 3,100명 정도가 늘어나요. 그래서 실상 그 출애굽했을 때 초기에 60만 3,550명이었는데 그 중에 재앙으로 죽고 뱀에 물려 불뱀에 물려 죽고 또한 연병 돌림병으로 죽고 많이 죽어 나갔죠. 그리고 광야 40년 거의 이제 40년을 광야에 살면서 20세 이상은 다 죽어간 것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인원은 줄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번성의 복은 그래도 유지시켜 주셨던 것을 보게 돼요. 그런 재앙으로 다 죽었다면, 그리고 후손들이 많이 태어나지 않았다면 인구가 많이 줄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28절 29절을 함께 읽습니다. 요셉의 아들들의 종족들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므낫세의 자손 중 마길에게서 난 자손은 마길의 종족이라. 마길이 길르앗을 낳았고 길르앗에게서 난 자손은 길르앗 종족이라. 아멘.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30절부터 34절까지 이제
계속 읽습니다. 30절, 34절. 길라 자손 이러하니 이에셀에게서 난 이에셀 종족과 헬렉에게서 난 헬렉 종족과 스미다에게서 난 스미다 종족과 헤벨에게서 난 헤벨 종족이며 함께 읽습니다. 이는 므낫세의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가 52,700명이었더라. 아멘. 므낫세 지파는 52,700명. 원래 출발할 때는 32,200명이었는데 52,700명 가장 많이 늘어났어요. 25,000명이 늘어났으니까 거의 뭐 40% 이상이 늘어난 그런 것이죠. 그래서 므낫세 지파가 이제 번성회복을 가장 많이 받은 그런 지파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 다음에 36절부터 35절부터 37절까지 교독합니다. 에브라임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수델라에게서 난 수델라 종족과 베겔에게서 난 베겔 종족과 다한에게서 난 다한 종족이며 함께 읽습니다. 이는 에브라임 자손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32,500명이라 이상은 그 종족을 따른 요셉 자손이었더라. 아멘. 요셉 자손 되는데 사실 8,000명, 에브라임 지파는 8,000명 정도가 좀 줄어요. 38절부터 41절까지 교도합니다. 베냐민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벨라에게서 난 벨라 종족과 아수벨에게서 난 아수벨 종족과 아히람에게서 난 아히람 종족과 벨라의 아들들은 아룻과 나아만이라 아룻에게서 아룻 종족과 나아만에게서 나아만 종족이 났으니 그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베냐민 자손이라 계수된 자가 45,600명이었더라. 아멘. 이 베냐민 지파는 35,400명에서 35,600명, 그래도 10,000명 정도가 늘어나요. 그래서 늘어난 그 지파 중에 보면 이제 라헬에게서 난 후손들이 좀 많이 늘어나요. 므낫세나 이제 베냐민이나 이렇게 이제 늘어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42절부터 47절까지 교독합니다. 42절부터 47절. 다한 자손의 종족들이 이러하니라 수함에게서 수함 종족이 났으니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단 종족들이라. 아셀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임나에게서 난 임나 종족과 이수이에게서 난 이수이 종족과 브리아에게서 난 브리아 종족이며 아셀의 딸의 이름은 세라라. 이는 아셀 자손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53,400명이었더라. 아멘. 그래서 단 자손은 1,700명이 늘어나고요. 아셀 자손의 종족들은 11,900명이 늘어나요. 대체적으로 다 이제 지파들이 늘어나는데 감소한 것은 이제 반역을 많이 했거나 그죠? 불평불만을 많이 했거나 이런 부분들이 크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제 48절부터 51절까지 교독합니다. 납달리 자손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야셀에게서 난 야셀 종족과 구니에게서 난 구니 종족과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납달리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45,400명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아멘. 그래서 예셀에게서 난 납달리 자손은 이제 53,400명에서 35,400명, 한 8,000명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전체가 60만 1,730명이라 그러죠.
근데 초기에 인구조사했을 때는 60만 3,550명이었었는데 60만 1,730명, 한 1,820명 정도가 좀 줄어요. 그래도 사실 선도한 거죠. 재앙이라든지 전염병이라든지 전쟁이라든지 여러 가지 통해서 많이 죽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겨우 1,800명 정도 줄어든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번성의 복을 이제 그대로 이제 받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52절부터 56절까지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함께 읽습니다.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아멘.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땅을 나눠줘야 되는데 수가 많은 자에게는 땅을 많이 나눠주고 적은 자에게는 적게 나눠주라 그래요. 그리고 이제 비슷하거나 이럴 경우는 이제 제비 뽑아 사라 이렇게 이제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각 지파에게 땅을 물려주죠. 땅을 분배해 주는데 그것을 팔지 못하도록 한 것이에요. 계속 보존하도록 그렇게 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57절부터 61절까지 교독합니다. 57절부터 61절 레위인으로 계수된 자들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게르손에게서 난 게르손 종족과 고핫에게서 난 고핫 종족과 무라리에게서 난 무라리 종족이며 아므람의 처 이름은 요게벳이니 레위의 딸이요 애굽에서 레위에게서 난 자라. 그가 아므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의 누이 미리암을 낳았고 함께 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죽었더라. 아멘. 네. 62절 읽겠습니다. 62절 읽습니다.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레위인의 모든 남자는 23,000명이었더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준 기업이 없음이었더라. 아멘. 이 레위 지파는 이제 1개월 이상 된 남자들을 수를 센 거예요. 예전에도 그래서 1차 때도 그들이 이제 23,000명이었더라 그러죠. 원래 1차 때 22,000명이었는데 23,000명 됐어요. 1,000명이 늘었는데 이제 이들에게는 땅을 주지 않았어요. 기업을 주지 않았어요. 나눠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면서 거기서 나오는 것으로 말미암아 삶을 살아야 됐기 때문에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된 것이에요. 63절부터 65절 끝절까지 교독합니다.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함께 읽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음이라. 이러므로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처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이제 인구조사를 했어요. 어디 했냐? 요단강 모압 평지,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자손을 계수한 것이에요. 그런데 처음에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가 있죠. 60만 3,550명이라고 했는데 그 중에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는 다 죽었어요. 이제 거의 40년이 다 돼가잖아요. 다 죽고 20세 이하였던 사람들 계수하는 것이 이제 60만 1,730명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말씀대로 20세 이상이었던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게 돼요. 그리고 오직 여호수아 갈렙만 이제
그 20세 이하였던 사람들이 성장해 40년 동안 성장해서 그죠 나이가 많아졌지 않습니까? 그들과 함께 조각골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약속을 그대로 다 이루어요. 그들은 광야에서 살다가 죽었어요. 참 얼마나 안타까워요. 저것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풍요를 누려야 되는데 안 들어가겠다, 못 들어가겠다, 뭐 여기서 죽겠다, 아니면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러면 애굽으로 돌아갈 수는 없으니까 애굽 땅에 이 광야에서 죽어라, 너희들이 광야에서 죽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40년간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들을 불린 거예요. 거기서 살다가 죽으라고 한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가나안 땅은 천국을 상징합니다. 이 땅만 바라보다가 이 땅에 살겠다 그러면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라. 그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렇게 보면 12지파에 대한 것을 이렇게 자세하게 써요. 왜 성경에 이렇게 기록했냐 그러면 이 출애굽이 사실인 거예요. 뭐 대충 뭐 그냥 신화처럼 그냥 이야기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수많은 이름들을 볼 때 이 모세가 나이가 이 당시에 이제 120세가 거의 다 돼가는 나이예요. 120이죠. 40년이죠. 그 나이에 이 이름을 뭐 소설 쓰듯이 다 적어요? 이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을 그대로 기록한 것이 역사적 사실을 기록한 것이에요. 그리고 각 지파의 입장으로 볼 때 자기들 조상들의 이름이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중요해요. 그래서 어느 집 하나 딱 쓰고 요 정도다 그러고 뭐 전체 60만 명이다 대충 기록할 수 없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각 지파의 입장으로 봤을 때 그 조상들이 누구고 누구누구해서 이러니 이제 출애굽 초기 1차 조사 때는 몇 명이었는데 2차 때는 몇 명이 되고 이런 건 각 지파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읽을 때 이렇게 복잡한 걸 뭐 하려고 기록해서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그저 12지파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중요하고 또한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누구도 의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요. 우리가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그 이름을 보면 이름이 한두 이름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짓기 어려운 것이 사람 이름을 짓기 어려운 거예요. 그것은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뭐 기록하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름이 다 있는 거니까. 그래서 모세가 그 수많은 이름들을 다 기록하는 것은 뭐하려 이렇게 복잡하게 해요. 읽는데 복잡한데 그러는데 본인들이 이 입장이 되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런 내용들은. 그래서 하나님 각 지파의 이름대로 그들의 숫자라든지 모든 행위라든지 모든 일들을 다 기록하게 한 것이죠. 사실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도 우리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다 알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믿음이 정말 있다면 우리가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도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너무 중요한 것이죠. 이름이 기록되어 있느냐 아니냐. 이게 이제 그런 개념으로 보면 우리가 복잡해도 읽기 뭐해도 이것은 정말 소중한 거구나라고 하고 우리가 읽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이 백성과 교회 성도와 우리의 기도 제목을 놓고 이제 통성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직게 영광 할렐루야.